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2021년도 마지막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을 또 6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끝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주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우리가 보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나타 6,000과 소 1,000겨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욥의 그 대단원의 마지막 단락이죠. 그 길고 길었던 욥의 마지막 단락이기 때문에 사실 그 주의 깊게 묵상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2021년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7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몇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보다 굉장히 그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앞에 사용되지 않았던 굉장히 장황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장황하게 사용한 거는 이제부터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고 그 전환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의 전환된 내용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들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황한 표현을 사용돼서 집중시킨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와 내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일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말씀.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그 장황한 표현을 썼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노하나니라고. 그러니까 노하다. 우리가 욥기에서 종종 살펴보았던 표현이죠. 콧김을 뿜다. 이런 그 고대 히브리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그냥 책망이 아니라 진노하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노했다.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터지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이 길고 길었던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옳다고 여겨주셨고 세 친구의 말은 옳지 못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시는 것으로 이제 이 논쟁의 결말이 맞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긴 시간 욥기를 살펴보면서 그 꽤 많은 여러 번 그 욥의 친구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이미 그 전에 살펴보았던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 결론의 장, 마지막 단락에 와서 지금 욥의 친구들의 그 잘못을, 그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끌어들여서 확고하게 그 악함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 살펴보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를 드렸다는 것을 본다면 8절에서 그들이 자신의 죄의 값으로 가져왔던 숫소 7과 수장 7, 이것을 보면 그들의 죄를 얼마나 엄하고 중한 죄로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의 친구들이 지었던 그 어리석음과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아주 중한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의 그 가장 큰 어리석음,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죽어가는 욥을 향해 그들의 사랑과 긍휼을 버렸다는 것이죠. 아주 잠시 잠깐 그런 모양을 갖췄으나 결국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 정죄와 판단을 쏟아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해놓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놓고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던,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죠.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뭐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뭐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연탄 나눔도 하고 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2년째 접어들면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각박해져서 이제 그런 소식도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자선단체들이나 교회들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없어진 것 중에 또 한몫했던 게 뭐냐면 연말연시 되면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연말연시가 돼서 그때라도 어려운 사람들 좀 돌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얘기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연말연시인데 가서 좀 고아원 같은 데 돌보자 뭐 이런 데 선물을 좀 증정하자 이러면 어떤 사람이 꼭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연말연시만 되면 저게 뭐 하는 거냐고, 평소에 잘해야지. 아니 왜 이때만 되면 꼭 나서서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저 난리를 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평소에도 잘해야지 왜 연말연시만 되면 그때만 불우한 사람을 돕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냐, 응? 뭐 연말연시에만 힘든 사람이 등장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비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게라도 연말연시에라도 돌보는 사람, 그런데 그때에도 연말연시에라도 돌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도 전혀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본인이 더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야, 그때만 돌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긴 참 쉽죠.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에너지와 그 말하는 순간에라도 선한 일을 행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대단히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자신감에 차서 떠들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슨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자신감에 떠들고 있는 자신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들이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며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세 친구들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편협되고 잘못된 지식, 즉 현세적 인과응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 이것들이 이 세 친구의 가장 큰 죄였던 것이죠. 현세적 인과응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자신이 잘 살겠다는 신앙의 가장 큰 왜곡된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현세적 인과응보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잘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왜곡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됐죠. 우리가 이제 31일이 되면 뭐 한 해를 꼭 돌아봐요. 돌아볼 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올 한 해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고, 내가 뭐 우울했고, 내가 뭐 직장에서 잘 안 됐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년에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교회 잘 다녀야 되겠다, 뭐 내년엔 좀 뭐 봉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내년에 세운 내 계획, 내 계획이요. 내년에 세운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잘 지내려는 결단이라면 그 수단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게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7절에서 했던 말이 또 반복되죠. 욥이 옳고 너희가 옳지 못하다. 이것을 한 번 더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래요. 아니 왜 욥에게 가서 이거 번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이것은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거죠. 욥에게 용서를 빌고 속죄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욥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건 욥에게 제사장직을 맡긴 거예요. 제사장직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친구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즉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욥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하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 가장 존귀한 자리에 욥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동안 욥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더럽고 병들었다고 무시받던 그 멸시와 그 천대받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그 존귀한 자리로 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자리로 욥을 세우시는 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로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로 위하여 기도할 것이 쭉쭉쭉 나오고, 이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함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뭘 말씀하세요? 내 종 욥, 내 종 욥.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종, 하인, 노예, 가장 하찮고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종을 뜻하기 때문에 뭔가 종이라는 건 되게 나쁜 것이라는 그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존귀한 자로 세워지면서 그를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세요. 이해되세요? 내 종이 하찮고 낮은 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욥을 세워주는, 오히려 욥이 그 전에 의인이었던, 그가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 유지였고 거의 왕과 같은 권세를 누렸던, 그때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가 그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하나님과 중보자의 자리로 그 여겨주게 되시는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욥을 세우시면서 내 종 욥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찮거나 낮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 맞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인이 시킨 대로 행하는 자 맞아요.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한없이 낮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오늘?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창조자, 지존자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인간 세계의 왕들보다, 인간 세계의 어떠한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당연히 존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높고 명예로운 자리, 훨씬 더 높은 자리, 세상에서 뭐 대단히 높고 뭐 엄청난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떠한 명예롭고 높은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인 자리가 훨씬 더 존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과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이루어지는 선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오늘 보면 이제 친구들이 그동안 욥과 보통 언쟁을 한 게 아니죠. 무려 3차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구와 싸움을 해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싸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쵸? 누구랑 싸울 때도 이렇게 3번에 걸쳐 싸웠다는 건 뭐예요?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정말 서로의 모든 걸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욥에게 가서 그 숫소 7과 소냥 7을 바치고 진심으로 욥과 사과하고 욥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과 자신의 그 중재를 요청한 것. 사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3번이나 싸웠으면 자존심 세울 만도 하고, 그쵸? 한 번에 또 하나님 말씀했다고 그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세 친구들은 오늘 그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그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 세 친구들이 향한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 의미 있는 예배죠.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연말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무슨 우리 연말을 잘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과할 것들이 있다면 사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화목되기를 애쓴 오늘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라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지금 이 6기엠의 마지막 결론, 이것에 관해서 뭐 이 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고 어떤 것을 회복시켰고 이거 하나하나 지금 의미를 가질 시간 없고 이 전체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점 하나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욥기를 가장 우리가 잘못 읽는, 오해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 마지막 단락, 지금 읽은 이 마지막 단락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욥의 갑절의 축복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욥의 신앙의 인내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이것을 이해했다면 이것이 가장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욥은 분명히 고난 당하기 전부터 의인이었고요.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욥이 이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뭐 그 신앙의 인리로 견뎌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서 보상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것은 욥기를 가장 잘못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욥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다시 인과응보로 내민다면 욥기에 대한 가장 잘못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임한 갑절의 축복을 그의 신앙의 인내, 뭐 순종에 대한 현세적 보상으로 본다면 욥기의 기본적 메시지를 가장 크게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의 그럼 이 갑절의 뭐 축복은 그의 신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즉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와 같은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신 건 지금 욥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목숨이 끊어지기를 갈망하던 고통 아니었습니까? 그가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가장 큰 고통에 처해 있는 욥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육신의 질병을 얻어 생명을 갉아먹는 고통.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가 그 온 몸이 고름과 피딱지로 가득 찬 그 고통에 찬 상태로 하나님이 욥을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무슨 욥이 그 고난을 잘 견뎌서 받은 보상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 이것으로서 욥의 회복,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회복이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은 욥에게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회복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회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2021년도 나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더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사랑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칭찬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더 비참하고 내가 더 고통에 처할 때
비참하고 비천한 지경에 이를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풍성히 회복되는, 그것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회복이 오늘 2021년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가장 큰 회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 절이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어리석음 함께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해야 잘 사는 것인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